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로우, 구텐탁. 이게 독일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지난 8월 15일 날 여러분들 그 패밀리 데이 때 여러분 뵙고 아마 오늘 처음 또 뵙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태권도 원장님과 국제교류실에 있는 배안야 선생님과 함께 한 열흘 동안 독일 출장을 다녀왔어요. 내년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우리 문경 캠퍼스, 음성 캠퍼스, 그리고 펜실베니아 캠퍼스 세 캠퍼스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또 일부 원하는 학부모님들, 또 일부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꽤 긴 기간 동안 유럽의 글로벌 에듀케이션 페어 in Europe 2018 하는 이 글로벌 교육 대회, 유럽에서 열리는 글로벌 교육 대회를 이제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시에 가서 이제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 지금 12학년을 빼고는 모두 다 함께 가게 될 텐데요. 프랑크푸르트 시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유럽의 5개 주요 도시로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각각 도착하게 되는데, 그 5개 주요 도시는 파리, 암스테르담, 비엔나, 프라하, 베네치아 이렇게 됩니다. 파리는 프랑스에 있는 도시인 건 여러분 알 거고,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죠. 프라하는 체코에 있는 도시고, 또 비엔나는 오스트리아 비엔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비엔나라고 그러기도 하고, 베네치아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 이탈리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클래스 단위로 제비 뽑기를 해서 어디로 들어갈지는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각각의 도시로 도착을 해서 5박 6일 동안 명승지, 또 유럽의 그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학교,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유적지들을 돌아보면서 10월 1일 날 프랑크푸르트에서 다 만나게 돼요. 프랑크푸르트에서 10월 1일 날 만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독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의 환영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독일의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여러분 맞이할 텐데, 이번에 섭외한 그 오케스트라는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인 조수미 씨와 함께 협연한 오케스트라라고 그래요. 뭐 등등 해서 이제 3박 4일 동안의 그 교육대회를 거기서 하는데, 왜 하필 독일에서 하느냐? 독일은 여러분 많은 의미에서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데, 한국전쟁 이후에 1960년대까지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참 힘들게 살았어요.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질 수가 없고 배가 고픈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는데, 그때 이제 독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해서 탄광의 광부로, 또 병원의 간호사로 우리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이제 취업을 시켜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지금은 고속도로가 아주 일상적인 거지만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없어가지고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차로 가도 한 3, 4일씩 걸렸어요. 그럴 때에 많은 돈을, 국가 개발을 할 수 있는 돈을 빌려줘서, 보통 그걸 차관이라고 그러죠. 돈을 빌려가지고 그런 그 소위 산업 인프라를 만드는데 사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광부로 독일에 가서 일했던 분들, 간호사로 일했던 분들이 지금은 70, 80대가 대부분인데,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선진국은 약간 그 당시만 해도 식민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처럼 부리기가 일쑤였는데, 독일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몸이 왜소하고 독일 말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때에 독일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접을 하고, 무슨 베네핏이나 아니면 인슈런스나 보험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국 사람들을 똑같이 자국민과 똑같이 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로 또 간호사로 참가했던 사람들이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2의 조국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독일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기독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기독교적인 신앙을 실천적으로 하는 국민들이 그래도 독일 국민들인 것 같고, 아직도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유럽의 나라들이 어렵잖아요. 실업률이 20%, 30% 그렇게 치솟고 있는데 독일만 실업률이 7%, 8%, 9% 해서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아마도 그런 좋은 신앙의 바탕을 둔 국민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내년에 독일에 가가지고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한 독일 국민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도 하고, 또 그들이 우리를 어려울 때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교육의 특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교육적인 특징들을 다 독일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협조하기 위해서 한 10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나눠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아무 데서나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품을 물고,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가진 이 아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고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늘 노심초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얘기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도 듣고 아들을 어떻게 좀 고쳐볼까 하고 이제 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21살 때, 22살 때쯤 경상남도 마산에 있었는데, 그 당시엔 부흥회가 유행을 했었어요. 아주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회를 하면은 우리가 가서 은혜 받고 이제 그랬는데,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꼭 하는 게 뭐냐면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몸이 아픈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영적으로 이상한 그런 소위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면은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이제 고쳐주고 그러고, 또 아니면 목사님들이 바쁘면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막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청년 때니까 뭣도 모르고 그저 그런 구경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함께 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그 이상한 웃음소리 있잖아요.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지으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함부로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 청년 때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신앙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사를 받아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인데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철학기도 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제자들이 제대로 어떻게 해결을 못하니까 예수님께 그 불쌍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거품을 흘리고 경련이 막 나고 이렇게 물불을 못 가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좀 하실 수만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참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하고 한탄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해결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어서 막 물불을 못 가리는 그 아들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또 아이에게 이 못 듣게 하고 이 더러운 짓을 하게 하는 이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제 귀신이 도망을 갑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직접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시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예수님이 항상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글로벌 선진 학교가 어떤 학교여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뭐 많이 할 게 많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느냐. 여기 아마 한 400~500명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계신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귀신이 들려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권세를 가지고 그 영적으로 문제된 학생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여기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후배들 중에 누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학교 11학년, 12학년 정도 됐으면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내 후배에게 들어가서 더러운 모습으로 역사하는 이 귀신아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모함이 있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주님은 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했을 때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하면 너희들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가진 최대의 특권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인 거예요. 기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는가?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나중에 대중가수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급기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시작은 영적으로 했지만 마지막에는 사탄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럼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냐? 찬양해라.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냐? 장로들을 통하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혹시 그 사람이 범죄하였을지라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는 종종 부모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뭐 성적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많이 해요.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어떤 선생님이 그래서 그렇다, 어떤 아이가 그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해요. 저는 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학생을 이곳에 맡겨놓고 부모님들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떠나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서 뭘 배우면 좋겠어요? 수학도 잘 배우고 과학도 잘 배우고 영어도 잘 배우고 독일어도 잘 배우고 일본어도 잘 배우고 스페인어도 잘 배우고 중국어도 잘 배우고 다 잘 배워야 되겠다. 학습적인 것도 잘 배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는, 또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도하고 응답받은 역사예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19세기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이었던 이분도 미국 커네티컷주의 워렌이라고 하는 곳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1830년 미국 로체스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도시의 10%가 변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한 도시의 10%가 변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찰스 피니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아벨 클레리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찰스 피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찰스 피니는
중보 기도자 아벨 클레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리 씨는 나의 모든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집회 장소를 떠난 후에도 그는 남아서 기도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는 전 삶을 다 바쳐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다니는 앞에서 뭐 손을 들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두지 않지만 누구 앞에서 나서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 학교의 설립자지만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버드 대학을 보내고 예일 대학을 보내고 콜롬비아 대학을 보내고 무슨 옥스퍼드 대학을 보내고 서울 대학을 보내고 그런 학생을 많이 보내고 왔습니다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노력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도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는 D.L. 무디라고 하는 이 무디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의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예요.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당시에 세상을 바꿔 놓을 만큼 대단한 설교자였잖아요. 무디 평전에 보면 그가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의 뒤에도 마리안 아드라드라고 하는 정말 장애를 입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 장애를 입어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항상 무디를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무디가 가능했던 거예요. 위대한 중국 선교사 조나단 고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펄스 부인이 쓴 그들의 사역에 관한 책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펄스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폭도들에 의해서 죽음 직전에 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중국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폴로 15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달 착륙을 제일 먼저 한 아폴로는 아폴로 11호죠. 아폴로 15호는 유인 우주선 중에서는 미국에서 9번째이고 달 착륙으로서는 4번째 착륙한 이제 우주선인데요. 1971년 7월 26일에 세턴 V 로켓에 의해서 발사된 이 아폴로에는 R. 스캇, 데이비드 R. 스캇, 제임스 B. 어원, 알프레드 M. 워튼 이 세 분의 이제 승무원이 우주 비행사들이 타고 처음 월면차를 타고 9.6km까지 이제 반경을 돌면서 달 표면에 있는 것들을 수집한 걸로 이제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제 지구로 복귀할 때에 마지막에 그 이제 복귀하는 그 우주선에 그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어딘가에 착륙을 하잖아요. 그 착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낙하산 3개가 쫙 펴져야 두둥실 이래 안전하게 착륙을 하는데 낙하산 하나가 작동이 불량돼 가지고 지금 저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낙하산 하나가 찌그러져 버린 거죠. 그럼 그건 10중8구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세 사람의 우주선 승무원 중 한 사람인 이 제임스 어원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주선에 탄 세 사람과 휴스턴 나사 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마조마하게 그 착륙 과정을 지켜보는 휴스턴 나사의 직원들이 기도하면서 지켜보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생겨가지고 밑에서부터 위로 바람이 불면서 우주선이 마치 낙하산이 하나 정상적으로 펴진 것처럼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부둥켜안고 울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 어원이 그 후에 계속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1972년에 한국에도 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한국에 와서 간증을 했죠.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우주선은 휴스턴 사령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헝가리에 가가지고도 이제 그 간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1970년대는 이제 이 헝가리나 이 동구권은 전부 소련 위성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그 대학생이 이 어원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1961년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된 러시아의 가가린은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그 우주 어느 곳에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우주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지켜줬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답을 하니까 의원대령이 이렇게 말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멋진 대답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님,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뭐 몇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느 겨울날은 고아원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하니까 고아원에서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곳에서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잘못하면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영아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막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잖아요. 아우성인데 그때도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의연하게 성경책을 끼고 자신이 늘 기도하는 기도 자리에 나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고 그러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읽을 수 있으면. 날씨를 주장하시는, 시작.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남풍이 불면서 영국 전체가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봄날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공식 기록에 의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 위로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독일 방문 중에 여기 우리 홍 원장님도 계시고 그 같이 들은 배한야 선생님도 아마 여기 오셨나요? 장세균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했을 때에 지금 현재 루마니아에서 선교하시는 김홍식 선교사님이 이제 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루마니아에 있는 여러 도시의 루마니아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한 4, 5년 전쯤만 해도 한 4, 50명 모였던 교회인데 교인들이 자꾸 줄어가지고 나중에는 목사님 내외하고 한 성도들 한 5~6명밖에 안 남았대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유럽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근성 있게 기도할 줄 모른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한국식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루마니아 목사님 내외하고 몇몇 안 남은 성도들이 한국식으로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집단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2년 정도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안 생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망스럽고 좌절된 상황에서 어느 주일날 아침, 여느 주일과 마찬가지로 이 루마니아 현지 목사님이 성도들이 이제 거의 다 없잖아요. 그런 실망한 상태에서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 7시쯤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님 방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가보니까 어떤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몇 시에 드리느냐, 이런 걸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그분은 가고 갔는데, 10시쯤 되니까 어마어마한 고급 승용차들이 쫙 몰려오면서 거기에서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딛더니 예배당을 꽉 채웠다는 거예요. 이거 1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불과 얼마 전 얘기입니다. 어리둥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는가 알고 봤더니, 루마니아에도 집시들이 있는데, 이 집시들은 주로 서유럽에 가서 소매치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루마니아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마치 그 부족 중심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족의 대장이 어떤 결정을 하면 다 같이 그걸 따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날 아침, 주일날 아침 7시에 찾아왔던 이분이 아마 부족의 대장인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가라, 그리고 이렇게 생긴 어떻게 생긴 교회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그래서 그 지역에 그렇게 생긴 교회를 찾다 보니까 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 부족들에게 얘기하고, 우리 이제부터 다 교회 가야 된다 해가지고 예배당이 꽉 차게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설교 시간에 얘기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상기해서. 그래서 그 교회 출신 아이 한 명, 에스텔라라는 한 명 아이가 FAD 장학생으로 내년에 미국에 들어옵니다. 루마니아 집시 아이가 아주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순수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에서 이런 기도의 역사와 간증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완전 꼴찌하던 사람이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1등이 되기도 하고, 완전 왕따였던 학생이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학생이 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에서 계속 될 수 있기를, 기도의 무릎으로 계속 될 수 있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역사가 이곳에서 계속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그런 교육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